오늘도 시편 2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노래한 이 비탄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윗에게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오시게 될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예언시로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의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읽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편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버림받는 것 같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다윗이 당하는 고난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대적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대적들은요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기를 벌레처럼 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정직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유리하도록 거짓말과 속임수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도요 뒤에서 비난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은요 그 사람들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자들의 말만 들어보면
사실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윗을 보면서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고 다윗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은 말로 이길 수 없고요, 또 힘이 없으니 대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불신자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가서 네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달려들든지, 아니면 자기 성질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또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지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이 불신앙의 표현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는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이요, 황소처럼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시면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매를 맞았는지 뼈가 어그러지고요, 힘이 없어 늘어져서 입천장이 말라 죽음의 진토 속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악한 자들을 개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다윗을 둘러 수족을, 이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런 죽음의 고통에 빠졌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고통 속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고 원수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여러 가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부터는요, 다윗의 승리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시편 18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회중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곤고한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앞에서 서원,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서약을 지키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이 완성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죠. 겸손한 자, 회개한 자들은 배부를 것이요 풍성함을 누릴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영원히 살게 되고 땅의 끝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나라와 족속들이 예배하게 되며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들과 이 대적들에게 죽을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원수의 조롱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